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왔다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다 기억하겠죠.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과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다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구속될 게 구속 안 되고, 예? 해가 뜰 게 해가 안 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조물주의 뜻이고 신의 뜻인데, 특히 로마서 말씀을 읽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로마서를 오늘날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마음에 쏙 들 수 있어요. 왜?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어차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열심으로 하라고 해요. 기도를 절박하게 기도를 하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말씀을 빼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빌 바를 알아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법,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는 이 방법, 그 응답 받는 비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기꾼들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연구를 할 때 사람들은 창세기로 가서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러자 이 아담과 여자가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벗은 줄 알았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담과 여자가 알고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그럼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벗은 걸 알았으면, 예를 이렇게 듭시다. 여러분 자녀라 이때 칩시다. 자녀 없는 분도 있지만 애가 지금 연필을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필을 사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아빠나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빠 엄마 없으면 할머니한테 얘기하든지, 물론 요즘은 정부에서 다 제공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을 때 알아서 챙기입습니다. 알아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종교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뭐 남녀 호랑맹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다는 남녀 호랑객교입니까? 그것도 맨날 주문해 오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인데 친구 집 옆에 보면 밤새도록 외워요. 밤새도록. 진짜 밤새도록 외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히면서까지도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 안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근심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나오면 되잖아요. 안 나와요. 이런 것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약속과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약속을 믿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할 건데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여자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와로 바꿔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이 메시아죠. 그 여자의 후손, 단수인 아들, 그 아들이 이 산자의 세계를 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그 해석도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엉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본래 지금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었을 때의 이 태도가 어떤 태도냐라고 하면, 약속은 내가 믿는 거고 이 여자의 이 후손으로 오는 그 자식이, 그 여자는 산자의 어미가 되잖아요. 이 여자가 낳은 그 아들에 의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세계를 주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제거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산자들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꾼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것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아담과 여자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게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앞서 아담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4장에 나오는 이 하와죠. 하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믿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와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플러스 자기의 이름 하와를 집어넣으면 덕남게 된 이 아들이 산자의 세계를 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낯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시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 지금 보세요, 믿음이잖아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만일에 아벨이 태어났다면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라도 봐야 되잖아요. 물을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 어제 새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뭐라 합니까? 그게 되니까 법원에서 땅땅땅 했잖아요. 결정권자가 법원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대밭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뉴스 안 보시니까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아담이나 이 하와가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어요. 굳게. 나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언제 등장할까요? 복음이 전파될 때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수미상관법이라 하잖아요. 앞과 끝이 같아요.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노아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노아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요, 노아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앞서 아담과 여자 이야기도 해야 돼요. 노아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 맹탕일 때,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예수님 쪽에서 보면 우상 숭배자죠. 그를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물론 여호와께 기도를 했죠. 그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니까 신께 기도를 해요. 목사님, 아까는 인간이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신이, 우상이 등장하니까 왜 또 신께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로마서 1장에 나왔잖아요. 20절에 보면 그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뭘로 바꿨습니까? 사람의 형상, 버러지, 나무, 돌, 이렇게 바꾸었죠. 누가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자기가 그걸 바꾼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기 전에 자기가 만들죠.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간다고 해서 그 부처에 대한 신 개념이 모든 사람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네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요. 되게 흥미로운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다 십자가 보면 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만났어요. 복음을 안다 했는데 정치 얘기하면요 열받아 버려요. 객관적 자체가 없어요. 객관적 자체. 나는 무조건 이 편이야.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무조건 미워.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당에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묵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복음에 대해 얘기하나 싶어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 자리에 누굴 넣는가 하면 윤석열을 넣었어요. 윤석열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웃을 일인지 지금 경악할 일인지, 이게 한국 기독교예요. 수준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거든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12장부터 보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꼭 누구 같아요? 아담과 하와 같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니까 적어도 아담과 하와와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죠. 축복을 하시니까 군말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보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와 함께 죽고, 죽은 자는 누가 죽였어요? 주님이 죽였으니까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맞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믿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 싫은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에 자기가 호작질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호작질 한다는 말은 뭔지 알죠? 낙서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는 죄인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좀 더 봅시다.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였더니, 이제 남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계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로마서에서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엄청 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망상을 하죠. 저만 그렇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조금 더 봅시다. 그 땅에 8절에 거기서 베델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 경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죠. 말씀대로 이루고 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죠. 오히려 찬양하는 차원입니다. 기도라기보다는. 그 다음 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쓰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가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기근 들게 했습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그냥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희한한 것은 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바로를 책망하죠. 그래서 무사하게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롯과 땅을 이제 선택하라고 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당연히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이 롯이 취하겠죠.
여기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14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요. 14장에 보면 이 롯이 사도와 피거든요.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 안 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축복기도 해주느냐 하면 멜기세덱이 축복기도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모님 연세가 70이 딱 넘으셨는데 75세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 모든 기반을 버리고. 한국에서 한국은 별거 아니에요. 다른 세계에 간다는 것은, 이 당시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지금은 뭐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15장부터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이유는, 약속의 자녀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은 내가 믿겠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다메섹,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야말로 나의 상속자라고 먼저 대안을 제시해요. 우리 같으면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주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고만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 정답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는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점에는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녀가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쭉 나옵니다.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믿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과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17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고 있습니까? 약속을 믿고 있는데 말씀을 직접 들어도 그것은 오히려 아브라함 쪽에서는 웃음밖에 안 나요. 그 비웃는 웃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좀 되는 말씀을 좀 하세요. 신기하죠.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같으면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오히려 회방당하는 꼴이에요. 조롱당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로마서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잖아요. 오로지 화목제물 대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본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본은 본인데 이 인간의 믿음, 소위 말하는 가짜 믿음의 이 탑이에요. 탑 오브 더 탑.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 이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50명이 있으면 의인과 함께 심판하겠습니까? 안 한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기도를 이만큼 해요. 6번이나 합니다. 혈육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심판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기능입니다. 기능. 자기는 탐심을 위해서 혈육적인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능이 희생물 되는 기능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니까 너를 중심으로 너는 살아있고, 그래서 너를 바탕으로 하여서 열국을 제국을 만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20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또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1절,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12장에 일어난 사건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왜 일어나지? 차이점이 있어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서서히 아브라함의 기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사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뭐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 어려운 거 안다 했을 때 진짜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능을 보여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연속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게 이런 지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보세요. 바로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야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몰리죠. 대적들이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뭐 앉으면 기도해요. 시편 4편 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오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다윗이 기도해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는 엄청나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5장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4절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 악이 주와 함께 요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상대가 있죠. 상대가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하죠.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과 그러면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재물이에요. 대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쳐달라고 요구하는 그 다윗이 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희생물이 됩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라는 것은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열왕기상 8장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엄청난 기도를 하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죄를 범하여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솔로몬의 이 성전 완공 이후에 한 이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범죄했을 경우에 그 범죄를 하면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가 용서되잖아요. 맞죠? 그럼 죄가 용서되면 그 다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었으니까 죄 용서되었죠. 죄 용서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죄가 용서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 받는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복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을 듣지 않죠.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들 이러한 죄악을 못 맺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이렇게 외치라고 할 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가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모든 벼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이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바다로 던지라 했습니다. 던졌어요. 던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되었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를 삼켰으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노키오 이야기잖아요. 살게 해요. 사는데 그 배 속에서 요나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를 봅시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죽을 상황이 되니까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내가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사오매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삼나이다. 곧 죽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해 줬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음의 세계 속으로, 소울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거든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열왕기상 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준다 했거든요. 그 죄 용서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이제 정신을 차렸죠. 서원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선지자로서 서원을 했겠죠. 여기에 특이한 점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는 거죠. 이 말을 왜 합니까? 나는 헛된 것을 숭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헛된 것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죽음의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생명을 이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아예 니네로 보내버리죠, 이 요나를. 자, 그러면 그 다음 생명을 건짐을 받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자기는 서원을 갖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죄를 용서받아서 생명을 새롭게 얻은 자의 위치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여기에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느웨 성에서 외칠 때 자기가 범죄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요나가 여기에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필요 없죠.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죽으라 이야기예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죄 용서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미워합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 괴롭히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단번에 처결하시는 귀하지 않습니까? 이놈들을 단번에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관람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나라면 사람들이 요나를 뭘로 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온갖 비웃음을 다 당할 겁니다. 요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자신이 꿈꾸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그 체험이 자기의 그 믿음을, 신념을 더 강렬하게 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이 희생물로 삼는 거예요. 요나를 희생물로 삼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있거든요. 요나를 희생물로 보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깔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8절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뭘 기도했을까요? 이 당시에 사가랴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 예언에 의하면 네 마리의 짐승의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뜨인 돌이 올 시기입니다. 다윗 왕이 오셔서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시기예요. 그러니 이들의 기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 더 보태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번에 처단해 주옵소서. 그게 이들의 기도예요. 사가랴가 간구를 했는데 응답이 되었거든요. 응답을 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가랴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만들어버리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예상하는 바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오며, 그거 조금 이따 보겠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기도는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다른 제자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 당시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이들은 말씀에 근거를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 아닌 것을 근거로 했을까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다윗처럼.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잖아요. 대적들이 다 진멸당하거든요. 그러니 다윗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처단할 거다, 처결할 거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 유대인들의 기도에 있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분명한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확장을 시키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짐승의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메시아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 남은 자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 남은 자 유대인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를 조롱하잖아요. 기도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저 오만한 태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사람을 본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예? 나는 법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래 나옵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럼 우리는 또 화가 나가지고 권세자가 누굽니까? 이제 이것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권세자는 이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오늘날의 권세자는 누굽니까? 예? 대통령입니까? 법이잖아요. 법. 사람들은 이 왕정 세대만 사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권세자에게 복종하려면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법대로 하려면 법을 가진 자가 권세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강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처단한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간 되니까 아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창문을 닫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성전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니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했습니까? 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후대들이 본을 받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본을 받자고 하는 순간 이건 뭐가 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서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 이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기도 들으시니까 여러분 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기도라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든 그 기도하는 당사자가 어떤 인물이 돼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 당사자가 성전이 돼요. 요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리 보여준 거고, 다윗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까불었죠. 시편을 통해서 까불다가 자기가 그 기도의 당사자가 돼요. 자기가 희생물이 돼요. 구약이니까, 그림자니까.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다음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논리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안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방인이 되었던 그 남은 자 유대인이 되었던 그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형식들, 심지어 기도의 내용까지도 문제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보면 기도를 했잖아요. 물고기 벌 속에.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의미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데, 요나 당사자는 자기를 위해 한 기도였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요,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과 떨어져 놓고 기도를 해요. 골방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요, 또 흉내내거든요. 이 신약 성경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다 이루는데. 봅시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그럼 왜 기도하라 합니까? 요 구한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이방인들이 그걸 구하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구하면 되네요. 안 구하면 돼요. 안 구하면 되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뒤에 나오니까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해 주겠네요. 해결해 주긴 주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습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든지, 야고보처럼 빨리 죽든지, 사도 바울처럼 헐벗을 때까지 먹여주고, 또 배부를 때 그 시점만 배부르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쭉 나오죠. 이 기도의 내용을 누가 이룹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룹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성도 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다 이루셔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적어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잖아요. 쇼츠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져 왔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엉터리 기도입니까? 제대로 된 기도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하나라 했잖아요. 함께 계시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도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듯이 우리도 하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니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동행의 의미가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 속으로 합류당하는 기도였다면, 성도들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합류당할 거다 라는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예상을 깨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 거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이나 아니나. 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기도죠.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주님의 정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성경 내용 쭉 나오는데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 기도를 하시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만 자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 다음 뭘 예상합니까?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왜? 합당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당사자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성도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케네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말년이 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표현이 묘하죠. 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가 뭔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떠나면 양의 탓은 이리가 올 건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 라고 기도를 한 그 에베소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하려고 해요. 억지 해석을. 아니 아시아 7교회만 보더라도 사라졌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버렸다는 의미가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신학적 견해가 틀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신학적 견해가 뭐가 틀려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면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환난, 핍박, 죽음 이런 위협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계속 그것에 머무르게 못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너 죽자예요. 너 죽자. 사도 바울이 죽는 거예요.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 역할로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불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고, 불교는 그냥 자기 도 닦는 거고. 근데 들어가 보면 둘 다 자기 사는 기도예요. 구약의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자기가 사는 기도였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를 사해 달라는 거고, 요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생명을 살렸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자신이 십자가 지는 기도로 가요.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당사자가 희생물이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저 사람 마음을 바꿀 거라고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것도 보세요. 자기를 위함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본문과 로마서 12장 12절에 나오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를 하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은 마땅히 빌어야 될 바를 빌잖아요. 맞죠? 빌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빈 나는 그 빈 내용을 갖고 무엇을 상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합류시켜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아까 아담 봤죠? 하와 보셨죠? 아브라함 보셨죠?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신봉합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나는 나밖에 섬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밖에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더욱더 강렬해지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외국도 기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설교를 할 때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공격당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무엇을 끌고 오느냐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현장이 성도가 기도에 항상 힘쓰는 현장이 돼요. 자기가 부정당하는 현장이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뭔가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을 소유해서 자기가 편해지려고 해요. 이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기도하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더더욱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보세요.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당하는 현장에 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가 놀랍게도 저쪽이 응답 안 되면 어디로 온다 했습니까? 자기한테 돌아왔어요. 본인이 죄의 깊이를 더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고 삽시다. 나 이걸 믿어요. 그걸 영주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주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육신의 고난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죠. 철저하게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 알므로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몸을 동원시켜요. 이 몸은 구약에 보면 우상숭배를 하면서 기도하는 몸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몸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서 이 몸을 주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물의 자리로 몰아 넣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를 합류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깊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힘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